듣는 우리도 좋은데 부르는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는 햇빛을 받아야만 당도가 생깁니다.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들포도가 되는 것이죠. 당도는 포도 속에 형성되는 내용입니다. 포도 열매는 당도와 향기가 같은 포도 같아도 다 다릅니다. 유럽의 포도 와인의 연도와 원산지 나라를 표시하는 이유는 오래된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일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해의 포도가 좋아서 그런 말입니다. 일조량을 많이 받은 포도는 포도의 숙성과 향기가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만 속사람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향기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어 각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감사하노라. 자, 성령은 성령의 냄새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면 숲에 피톤치드를 봤습니다. 어제 제가 출근 전에 너무 일찍 와서 현충원 1시간 반을 걸었는데 많은 분이 숲속에 걸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숲속에 가면 숲의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 숲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가벼워지는 숲속에 이 피톤치드를, 내 몸속에 들어오는 기운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빛을 받으면 성령 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 온 후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햇빛을 받아야 돼. 모자를 쓰고 온몸으로 난 햇빛을 받아야 돼. 온몸으로 햇빛을 받은 것이죠. 햇빛을 몸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산에서 뛰고 싶었어요. 뛰면 안 되죠. 아, 이게 한 치유하는 광선이구나. 온몸이 뜨거운 이것을 햇빛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십자가 지기 전까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성령을 말씀하실까요?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 근심이 아니고 내 죽음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The second coming has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다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거죠. 성령이 예수를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성령은 십자가의 성령입니다. 그냥 하늘의 성령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오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50일째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불의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세관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시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쳤어요. 모든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공부를 가르쳐주세요. 전도를 가르쳐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기업체 사장이 전도를 못해도 목사님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기업에 있는 직원이 2사람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말로 전해집니까? 전도의 진리죠. 예. 진리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내실 보혜사 곧 진리의 스님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이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보호하고 한자로, 우리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도 해자가 은혜 해자입니다.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사자는 가르칠 사자죠.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자가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죠. 예. 이 보혜사의 성령입니다. 이 카운셀러야. 근데 우리는 최고의 카운셀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대학에 가보면요, 프린스턴, 하버드인데 다 카운셀러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카운셀러 상담을 받아요. 왜? 한계를 느껴서 죽고 싶으니까. 공부의 수치감을 느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러를 받아요. 왜 성령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입니까? 왜 최고의 상담자예요? 모든 시크릿이 다 보호가 되고. 왜 보호가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 꼭 목사님만 아세요 그런 말을 들어요. 시크릿을 보장해 주세요. 좋은 일을 해도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시크릿을 보장해 주세요. 근데 요새는 시크릿 보장이 안 되잖아요. 현금이 올 땐 다 이름을 알아야 돼, 말해야 되죠. 단회하신 목사님만 알게 해주세요. 성령은 최고의 나의 시크릿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돼요. 성령님을 알게 되면 해결이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게 뭡니까?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정언해 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한번 따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가 기도해 보니까 십자가의 성령을 열었어요. 자, 제가 건강 문제를 통해 십자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따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께서 건강의 프린시플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영과 마음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몸의 심리가 있어요. 몸의 사이칼리지가 마음이 아니고 심리야. 몸이 기억해. 제 같은 경우는 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억해. 오늘 새벽에도 부모가 사는 나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되겠다. 6시에 난다. 6시에 일어나.
내가 전도를 몇 년 한다 하면 그 길 가. 몸이 움직여요. 성령께서 몸에게 주신 걸 행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해. 이게 몸의 심리학이에요. 몸이 시간을 기억해. 아, 이건 내 기도하는 시간이야. 주일날은 이게 예배하는 시간이야. 다른 데 가면 불편해. 평안치 못해. 예. 제가 영적으로 지어내면 이게 바이오리듬이에요. 바이오리듬을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예배를 기억해. 제가 선교에 우리 목사님 만나보니까 모두가 다 밤에 전립선 잠이 깨는 것 때문에 고통을 얘기해요. 산토고리아 가는 길을 아들하고 그래도 몸이 밤에 깨는 것입니다. 깨지 않아요. 몸이 주일을 하고 정말 몸에 성령의 리듬이 돌아가면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몸이 예배를 기록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소 드려 이런 너희를 영적 예배니라. 성령께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양샘병원의 암 전문의가 지인 우리 지인인데 김태식 박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그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는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목사님, 몸의 온도가 1도만 높아도 암이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도만 높아도. 몸이 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몸의 온도가 1도만 높아도 암세포 전이 못하는 겁니다. 몸의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엄마가 오랜 동안 암투병하는 바람에 어릴 때에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언제나 아버지가 엄격해. 두 형제가 자라는데 자기는 친구들처럼 가족이 가서 식사하고 그런 따뜻한 그런 가족의 모임이 없었어요. 언제나 엄마는 누워있고 아버지는 화를 내고 공부는 해야 되고. 옥스포드 대학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칼리지를 다녔어요. 수많은 절망을 경험했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따뜻하지 못해. 여름 계절학기 때 옥스포드 대학의 교정 교수실에서 자기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학 교수가 되었으면서 마음이 따뜻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한계를 느꼈어요. 근데 그날 누가 자기 등 뒤를 만지는 겁니다. 자기 등 뒤에 누가 서 계세요. 보니까 어릴 때에 냉소적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성령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냉소적 성격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 한계, 삶의 한계를 가진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 거꾸를 당하도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마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보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보배입니다. 통장의 보배가 아니고 집이 보배가 아니고 건강의 보배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배의 복을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낭망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삶의 질병의 고통이 올 때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진리에서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뭘 증언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인 걸 믿느냐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도마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마를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시죠. 도마의 교단이 생겨질 정도로 인도에. 도마는 우리말로 하면 실증주의예요. 이 프로그마메틱이라고 그러죠. 아주 실증주의자. 사실이 팩트가 없으면 안 믿어. 친구들이 다 주를 보았다 그래요. 3년 동안 단 친구들이 우리는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성품이 이해가 돼요. 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멘탈리티가 형성된 사람이죠. 나쁘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한 사람이 되죠.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짧은 변화지만 도마의 삶의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극적인 변화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변화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자, 도마의 부활은 존재의 부활이죠. 자기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명의 부활이죠. 삶의 부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목요일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 집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문을 열라니까 전화를 그 앞에서 하니까 병원에 가게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집 앞에 갔냐면 찾아가도 요새는 자녀들도 그렇고 오지 말라 그러지 불편하기도 하고 병자도 목사님 맞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간 김에 기도만 해들어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 병원에 가 있어. 전사님과 저 동행 목회자 함께 문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따라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한 부활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부활이 아니고 살아있는 욕된 생명으로 살았던, 죄된 생명으로 살았던 내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몸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의 부활이에요.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둔함이 지혜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내 존재의 부활이죠. 이게. 나의 죽음이야. 예. 여러분 영의 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흐르는 몸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육의 몸이 성령이 흐르는 몸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약함이 능력이 되는 부활의 신비, 부활의 능력을 이런 몸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평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내시를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몇 세까지 장수하느냐의 생명의 길이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질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소유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행복의 질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가 삶의 길이의 문제입니까? 질의 문제입니까? 퀄리티, 질의 문제죠.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삶의 가치의 변화죠. 고난 가운데 있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너희가 누구입니까? 물론 사도들이죠. 제자들입니다. 너희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렘브란트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십자가 밑에 자기 얼굴을 걸어 넣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 내가 가지구나. 내가 돌감나무 가지인데 참감나무에 붙게 하시구나. 그리스도의 피의 붙임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화복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소멸하세요. 욕된 거, 더러운 거, 산만한 거, 병든 거 다 죽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속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까운 데에 있는 평안을 전하게 하시냐.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에이레인이라는 평안이에요. 존재의 평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지가 되었을 때 포도나무로 오늘부터 오른 평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이게 에이레인의 평안입니다. 이 에이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로라고 하는 말은 결합한다는 뜻이요. 내가 혼자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결합함으로써 가지가 평안하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결합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에서 평안하고, 내가 성령을 결합함으로써 성령의 평안이 오고, 질병과 또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나하고 결합해야 돼. 근데 그 결합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돼. 할렐루야. 산만하면서 뒤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남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하고 당당한 사람, 부유한 사람,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지가 된 평안입니다. 이게 에이레인의 평안입니다. 이게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의 평안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오는 존재의 평안이에요. 소유의 평안이 아니고 내 존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염려하지 마라. 다시 도전하면 돼. 기회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기회가 와요. 어제 제가 용산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인 두 가정이 그게 삽니다. 다 어려웠던 가정들이죠. 변화가 와.
때가 되니까 존재가 변해. 삶의 가치가 변해는 거죠. 성령의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수행과 단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지난 주간 석가탄신일 날 우리 캄보디아 팀이 오면 국기봉에 간다 그래서 제가 퍼스트 프레이에 비해서 세컨드 프레이에 비해서 세 번째 또 서드 프레이어 기도 자리까지 기도를 하며 순례를 했습니다. 비가 와서 빨리 내려오는데 딱 7시간이죠. 그런데 4월 초파이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유튜브의 해인사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도를 닦고, 불교에서 선성이죠. 행정성이 아니고 도를 닦은 성이죠. 그래서 불교의 정팔초에 초월합니다. 그 도를 닦고 사리가 가장 많이 나온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우리가 그 말도 얼마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스님이 도를 닦은 스님이 있으니까 하도 하버드대에서도 그 말씀으로 강의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상자 스님이 지금 도련함에 우리 주지 스님으로 계신데 기인사에서 700고지가 더 높아 있는 고지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울서 만나러 가려 하면 만나러 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나 만날 수가 없고, 이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은 3000배를 한 사람만 나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3000배를 하는 것은 3000배를 하면서 불교의 도를 깨닫게 하는 스님의 뜻이죠. 지금은 이제 상자 스님이 하는데 수백 명이 대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유수한 엘리트들이, 기업가들이 템플스테이 수백 명이 대기하는 거예요. 제가 백담사 한번 가니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템플스테이 하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 한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업을 하는데 기업은 불황이고 직원들은 많이 있고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에 불면을 시달리고, 그리고 배낭 하나 메고 내려와서 그 3000배를 하면 108배씩 하루에 3000배를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근심들이 떨어질까? 그거 왔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불교는 이 도가 뭡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집을 보니까 애들까지 법복을 입혀서 그걸 절을 시키고 있어요. 보니까 집에서도 절을 하고 또 부부끼리도 절하고, 우린 절 안 해도 평안한데 집 부부끼리 절을 하고 맞절을 하고 아이들까지 또 절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마음의 욕심이나 마음의 번뇌가 내가 하는 절을 통해서 수를 통해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수련으로, 운동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진리가, 은혜가 들어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가 얼마나 번영한 도시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알게 합니다. 십자가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구나.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실제로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근심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멘. 학교를 아무나 공부를 실제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았나를 알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따라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부끄러움을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을 종으로 채우심이로다. 십자가를 사모하면 십자가로부터 만족함이 와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돼요. 할렐루야.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성령으로 십자가의 구원이 열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열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두 손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널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이 영원치 못하네. 아멘. 그 사랑에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남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사는 보혜사 성령님을 존중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익히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성령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